마태는 알아요. 마가도 알고요. 바울도 알거든요.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디도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 제가 사복음서는 알고요. 사도행전도 알고요. 그리고 서신서도 아는데 그 가운데 디도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 오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데 가장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사단도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바울 사도의 히든 카드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그레데에 남겨진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이 그레데는 에게의 남쪽에 있거든요.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레데에 이 디도만 남겨놓고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과연 이 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고린도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동물이에요. 자기와 같은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 디도를 소개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디도를 부르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너희들의 사자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장 이 칭찬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응? 자,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바울 사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레데에는 복음을 거스리고 해방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주의 이단들이 득세를 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 표현을 쓴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구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사도의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정말로 믿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녀의 삶으로 내가 마무리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 가운데 오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하신 시간, 바울이 정하신 때에가 아니라 오늘 누가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늘 자신이 이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4절을 봅시다. 시작.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 오늘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같은 영이다. 나는 지금 디도와 함께 동역자라고 그랬고 나의 오늘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다. 먼저는 그에게 같은 영이에요. 같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오늘 디도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누군가 하면 바로 디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요. 그리고 정말 함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대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러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정도면이라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예측하지 못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이제 얼마나 이 그레데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각 성에 세워진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 이함이다 라고 5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그레데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할레파가 득세를 해가지고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레데 교회가 잘못된 이 교리 가운데 잘못된 말씀으로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바울에게 최고의 동역자인 오늘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장로를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에게 이 디도는 숨겨두었던 최고의 뭐라고요?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서 늘 가장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감당했던 여러분 말 그대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참 아들인 누구예요? 바로 디도를 오늘 그레데 교회에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디도만이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는 바울이 힘들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뭐예요? 바울의 히든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신뢰하고 그 일을 맡길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에게는 디도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 디도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도 같은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부천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어? 부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도 있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부천 우리 교회가 있었다고?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쓰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장 신뢰하는 뭐예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가 있을 거라고, 그 교회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한 교회예요. 최고의 뭐예요? 말 그대로 히든카드예요. 마귀도 사탄도 사람들도 주변의 어떤 교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냥 동방의 작은 나라에 여러분 정말로 이 서쪽에 조그만 그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그 성도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디도를 준비했어요. 바울에게 이런 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 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로 세우고, 디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 마귀도 사탄도 사람들도 어떤 교회도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오늘 혜성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했던 만큼 바울의 뒤를 이어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디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멋진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 부천 땅에 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교회는 나도 다 알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예요. 정말로 이런 교회가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디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레데 교회에 누구를 남겨둡니까? 바로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를 통하여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 가운데 그들 유대주의자들도 여러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마귀도 사탄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할례파들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바울사도를 통하여 누구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는가 하면 바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한 교회가 바로 정말 이 디도처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디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도가,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은 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도를 통하여 각 성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를 세워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것이 나오거든요.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보통 임직식 때 많이 하는 부분들 가운데 장로의 자격이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7절에 보니까 영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세상적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뭐라고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주의 길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장로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잘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감정적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데 믿음의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자를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님을 잘 뭐라고요? 대접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볼까요? 오늘 믿음의 행동 가운데 말이 아니라 오늘 네가 믿음의 행동 가운데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보니까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거예요.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늘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뒀거든요. 오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바울에게는 여러분 말 그대로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데 여러분 곧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누가 지금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디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디도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구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한다. 교회 지도자는 올바른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늘 뭐예요?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그레데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오늘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 아니라고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응?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은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육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말고도 묻어 성령으로 여러분 나오는 사람과 여러분 내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시작. 헛된 말을 쓰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게 아니한 것을 가르쳐 자존들을 보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큰 혼란에 빠졌거든요. 아니, 예수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디도야, 네가 가서, 네가 지금 그들의 입을 뭐라고요? 막아버려라. 입을 막아버려라. 그러면 실제로 가서 뭐예요? 바늘로 가가지고 실을 가지고 입으로 꿰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그들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할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뭐예요? 온전히 그레데 교회에 증거하고 오늘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은 그 이단에 대한 잘못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네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거짓 가르침이 왜 그레데 교회에 멈춰야 되는지, 왜 이단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멈춰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요즘 이제 통일교가 지금 이제 많이 털렸어요. 그런데 통일교가 여러분 종교입니까? 기업입니까? 완전 기업이에요. 회사가 돈이 얼마만큼인지도 몰라요. 얼마만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돈이 목적이 있어요. 돈이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단에 빠지면요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네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돈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것이 뭔지 아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 돈이에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교회 가는데 반대한다면, 네가 지금 거기 가면 반대한다면 뭐라고요? 가정을 뭐라고요? 지켜야 돼, 깨야 돼. 깨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가 변호사를 낼 테니까. 그런데 사전에 뭘 알아본 줄 아셔요? 사전에 이혼하면 받을 지금 이 돈이 재산 분할이 얼마인 거 다 여러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이단의 전략. 근데 그 부분 가운데 빠져서 가정이 수많은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는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오늘 우리 이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마지막 노리는 것은 큰 혼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레데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볼까요? 시작. 오늘 14절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딱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주의를, 외형주의를 말해요. 할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은 뭐래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나는 말씀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여번 짊어지고 달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세상이 말한 선한 행동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도 성경 찾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2부 예배 성경 디도서 찾으면 다 찾을까요? 딱 2장인데 3장이지만 이 종이로는 2장이잖아요. 어디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디도서예요. 근데 바울 사도 가운데 가장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였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단도 유대주의자들도요, 디도가 남겨져서 오늘 이 그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그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등장해요? 바로 디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우리 교회 알아요? 여러분 부천에서 부천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할 정도지요. 큰 교회야 여러분 다 알지만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어디 교회 다녀? 부천 우리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이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정말로 히든카드가 우리 교회라면 믿습니까? 우리 교회라면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천 우리 교회가 있었어? 그런 교회도 있었어?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선교관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아유치부처럼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하고 여러분 감히 우리 교회가 누구 어떤 교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겨둔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누가 여러분 디도가 될 것이냐 이번 바울 사도의 누가 디도가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지금의 디도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 디도를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가?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목사님 사역 가운데 정말로 동역자였습니까? 동지였습니까?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후반기를 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신약 성경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모두가 알만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가장 화려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몰랐던 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감히 부천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기억조차도 못했던 교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부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복음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멋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디도가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 위하여 숨겨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디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디도 같은 사람이 일부 예배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